오늘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년에도 변함없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모이고 더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질책, 바울의 책망. 첫째, 왜 속아 넘어가느냐? 왜 속아 넘어가고 있느냐? 왜 게임에 넘어가느냐? 무엇을 속고 있는가? 자, 봅시다.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칭찬 아니죠? 너희들 바보 같다. 이렇게 어리석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이들이 어리석다고 책망을 들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비유적인 표현이죠. 너희가 알았거늘,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 뭘 가르쳤냐?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다른 걸 가르치더냐? 율법을 가르치더냐?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과 십자가만 너희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다른 게임에 빠져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 율법,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회심하여 예수께로 돌아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형성했는데 바울이 가서 계속 예수와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벗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떠나왔단 말이죠, 바울이.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옛날로 돌아간다. 사람은 누구든지 타성에 줬고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옛날로 돌아가는 습관. 스프링을 쭉 늘어뜨리면 힘듭니다. 확 잡고 있으면. 왜냐? 이 스프링이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기다 못을 박아놓고 고무줄을 연결해가지고 이걸 고무줄을 여지없이 당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점에서 멀리 갈수록 더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져요. 그렇죠? 우리가 원래 세상에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원래 세상에서 태어났고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요. 예수 믿고 태어나는 건 아니니까 엄밀히 따지면 모태신앙이란 말 자체는 없는 말이에요. 모태신앙은 없어, 사실은.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났다, 그런 뜻이지 뱃속에서부터 믿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원죄가 없으라고? 뱃속에서부터 구원받고 태어났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사람의 혈액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모순된 말이에요. 모태에서는 믿을 수 없어요. 태어나서 자기가 인격적으로 인정해야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학적으로 6살만 넘으면 이 신을 인지하게 돼요. 신을 두려워하고 신께 기도하는 그런 본능이 생겨요. 그러니까 6살 이후부터는 자기 신앙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물론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 조금 더 영리한 놈이 있고 미련한 놈이 있으니까 늦게 깨인 놈도 있고 하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철저히 신앙은 1대1의 문제예요. 1대1. 부모의 믿음으로 절대 천국 못 가요. 아내의 믿음으로 절대 천국 못 가. 영향력은 줄 수 있어요. 영향력. 그러나 철저히 1대1의 문제라. 자, 그러면 이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원래 세상에 있었어요. 십자가 앞으로 계속 갈수록,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수록 사실은 옛 습성과 옛 자아는 더 강력하게 발악을 하는 거예요. 나를 끌어당기려고. 그러면 어느 시점까지 가봐야 되냐면 고무줄이 끊어질 때까지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것이 만만치 않는 일이겠죠. 아무튼 인간은 누구나 다성에 줬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개척해놓고 예수님과 십자가를 그렇게 외쳤는데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어릴 적부터 몸에 습관에 배웠던 율법주의.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거짓교사들이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침입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건 맞다.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에 설득돼서 갈라디아 교회가 넘어가 버렸어요. 즉 이런 상황에 대하여 바울이 꾸짖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타고난 기질이 있고 살아온 경험이 있어요. 타고난 기질과 살아온 경험, 이것이 우리 안에 뭘 형성하냐면 자아의 깊은 뿌리를 형성해요. 징글징글하게 이게 안 변해요. 인정합니까? 그래서 깡패가 예수 믿으면 깡패처럼 믿는다니까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옛 기질을 완전히 뒤엎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 거듭난다는 것은 술 먹는 사람이 술 끊고 담배 피면서 담배 끊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린 사람 예배 드리고 우리는 그 정도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지금 안주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라. 그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옛 자아는 십자가의 기절이 아니라 죽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소심한 사람은 예수 믿어도 소심해. 기질이 강한 사람은 예수 믿어도 강해.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입에 달고 사는 소리가 있어요. 나는 원래 성질이요, 기질이 이래가지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은 어디가 있는데? 그 사람 하나를 뒤엎지 못하는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 그 말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목사님, 제가 원래 좀 강해요. 그래서 어쩌라고? 원래 강했다 할지라도 예수 만나면 약해져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지. 그럼 원래 강하니까 그냥 강한 대로 놔둬야 돼? 예수님은 옆에서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 보조나 맞춰주면서 네 강한 성질대로 그냥 맞춰줘 가면서 거기다 곁다리로 천국이라고 하는 그냥 보너스만 붙여서 가는 거예요? 아니죠.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걸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엉터리같이 예수 믿는 거 있죠. 엉터리같이.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의 밑바닥부터 완전히 뒤엎어지는 사건이래요.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라. 그래서 옛사람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안 변하겠어요? 죽은 사람이 옛날 내가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내 안에 기질이 그대로 남아있냐고요. 죽어버렸는데 이건 변화 정도가 아니라 죽어버린 거라. 죽어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구축해 놓은 이 견고한 요새, 견고한 진, 이것들이 성령의 불로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에 완전히 녹아져서 다시 태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사람이다. 그래서 몇 년 만에 찾아간 동창회에 갔더니 동창들이 나를 완전히 못 알아보게 된 나를. 어쩌면 그렇게 네가 달라졌냐 그 말이죠. 그 정도 돼야 예수 믿는 사람이지. 에?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 아니죠. 그거는. 더 놀라운 것은, 더 끔찍한 것은 정작 자신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부터서. 몰라요. 안 변하고 있는 그 자아의 깊은 뿌리, 그것을 자신은 몰라요.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아래 그것이 낱낱이 드러나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완전히 처리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이 책망하는 건 뭐냐면 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끝나냐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끝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1절과 13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만 안다. 사람의 일은 내 안에 있는 영만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을 몰라서 그렇지 나를 가장 잘 알고 나의 상태를 온전케 아는 존재는 내 안에 있는 영이 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계시가 없어요. 신학 박사 학위를 수십 개 따도 계시가 안 열려요. 안 열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올 때만 똑같이 말씀을 봐도 똑같이 해석을 해도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달라요. 다시 사람의 영을, 사람을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의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끝나느냐? 왜 율법으로 끝나느냐? 왜 인간의 생각으로 끝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영과 계시로만 열리는 세계입니다. 사도 바울의 탁월성이 어디에 있냐면 바울은요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어요. 유대 율법주의자.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 그리고 세상의 학문 가말리엘 밑에서 최고의 수학을 한 사람이라.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요. 그것이 전혀 복음 증거에 나타나질 않아요. 냄새조차도 안 나버리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했다시피 사람은 믿어도 기질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이 없어져 버린 사람이에요. 완전히 배설물로 여기고 똥으로 던져버린 사람이라.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이 옛 자아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채 기질을 그대로 고스란히 갖고 덧칠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덧칠을 하니까 이걸 파내버리고 예수의 영으로 채워야 되는데 파내는 작업 없이 덧칠을 하다 보니까 이 끝 껍질이 벗겨지면 속에 있는 색깔이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계기가 되면. 이게 엄청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본문에서 성령으로 시작한 갈라디아 교회가 육체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다든지 혹은 눈에 띄는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교회 지도자가 탈선을 했다든지 그러한 내용이 없어요. 겉보기에는 안전해 보이고 겉보기에는 이상이 없어 보인다 이거죠. 갈라디아 교회는. 어쩌면 갈라디아 교회는 여전히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고 봉사가 계속되고 있었고 심지어는 숫자적으로도 드러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떠나온 후에. 그러나 바울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성령이 없다.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느냐. 남의 말 아닙니다. 오늘 우리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야기. 성령의 지배력이 점점 약화되어 가더니 이제는 완전히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서서히. 이게 죽이는 일이죠.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성령이 서서히 우리 신앙 가운데서 잊혀지고 있다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성령으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아멘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트렌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 옛날이지 뭐 부흥회하고 할 때 요새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핵심, 교회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라. 성령이 떠나시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어야 돼요. 그래서 A.W. 토제가 말한 고백하고 단식한 것처럼 초대교회는 성령이 떠나시면 초대교회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 성령만 의지하고 성령이 주체가 됐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교회는 성령이 떠나도 끄떡없을 것이다. 왜? 어차피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건 치명적인 욕이에요. 이건 무시무시한 욕이라고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에서 성령이 떠나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곧 상대적으로 철저히 성령을 의지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 어느 날부터 우리 안에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찬양 이런 것 대신에 회의가 자리하고 혹은 프로그램이 자리를 하고 있지 않는가. 자, 많은 예 중에 교회학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해하고 들어보십시오. 부흥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머리를 맞대 의논하고 환경과 시설에 엄청난 에너지를 투자하는 사이에 기도가 형식적이 되거나 심지어 예배 시간 직전까지 회의를 하고 그 속에서 의견이 충돌이 나가지고 마음이 상한 상태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는가. 묻고 싶어요. 성령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디 계시냐고. 찬양팀을 예를 들어 봅시다. 찬양을 잘하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음향을 만지고 마이크를 뭐 사고 뭐 다 좋아요.
그러는 사이에 성령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건 인간의 노래일 뿐이겠죠. 그래서 회의 석상에서 어떤 사람이 제안을 해요.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기도하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소리가 맞기 때문에 고개는 끄덕끄덕해요. 그러나 그 속에 분위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냐면 순진한 소리 하네.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이러한 분위기로 만약에 교회가 흘러가고 있다면 그건 육체의 교회라는 거죠. 제가 이제 쉽게 이야기한 거예요. 쉽게. 성령은 어디 계시냐고 말이에요. 성령은. 목회자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에든 목회자가 목자 같지 않고 경영자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목사 같아요? CEO 같아요? 웃는 거 보니까 심각하네. 제가 목사 같아요?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해주겠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목회 안 했어도 뭘 잘했을 것 같아요. 그 칭찬 아니요. 난 그 소리 들으면 좀 마음이 안 좋아. 그래? 그러면 결국은 목회도 내 능력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 기분 좋아라고 하는 소리 같은데 하나도 기분 안 좋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목사님 목사 안 하면 죽었을 거예요. 그 소리가 나에게는 듣고 싶은 소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네 재주로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목회 안 해도 뭘 해도 아주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 소리 하기만 해봐요.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자, 목회자들이 목자가 아니고 경영자처럼 보일 때가 있다 이거예요. 기도와 성령이 식어지면 천하장사가 없어요. 회의가 빈번해지고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기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많고 기획회의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그로 인하여 인간의 시간이라는 거 입사시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침해받고 부르짖는 시간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겠지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소위 말하는 메가처치, 대형 교회 목회자들은 목자가 아닌 그 교회 목회자들은 다 같이 직원처럼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내가 이거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꽂고 아하 여기 2자리 비었어요. 백화점 왔어? 제발 그 짓 좀 하지 말자 우리는. 내가 이 말을 해놓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겠네. 이제 우리도 필요할 때가 됐는데.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 그래서 담임 목회자는 대외적이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생겨요. 숫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목양보다는 사회적 리더로서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교회가 기도 없이 성령과 상관없이 교회와 사역이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이상 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식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기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인력은 차고 넘치고 예? 문제가 생기면 전화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공서를 다 뭐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국회의원하고 지내버리면 되는 것이고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말이죠. 예?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주님은 어디서 역사하실 기회가 있냐? 이게 바로 육체로 가버린 증거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재앙이 임하기 시작한다. 그거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소박하고 끊임없는 고난과 연단 속에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부유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건강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이 마르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익숙해지면 끝난 거예요. 익숙해지면. 뭐하러 뭐 예배 정확히 가냐 말이야. 어? 찬양 끝나면 슬슬 가지. 이런 정신 가지고 오셨어요? 이미 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틀려버렸어. 응? 많은 예배 중에 오늘 한 번의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을 거는 예배가 돼야죠. 생명을 거는 예배. 내 지상에서 마지막 드리는 예배일 수 있고 내가 지상으로 외치는 설교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만남이 일어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강력한 역사가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습관으로 하는 거,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거, 내 노력으로 하는 거,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전부 죄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도 바벨탑은 쌓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수없는 바벨탑이 쌓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수없이. 그걸 허물어뜨려 버릴 때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걸 허물어뜨리는 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날마다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눈물로 바벨탑을 허물어야 된다. 십자가 앞에서 한 번도 울어보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눈물이 말라버린 신앙은 제가 볼 때, 애통하는 심령이 없어진 신앙은 제가 볼 때 형통하고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올해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금요 기도회, 금요 철야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성령을 붙였느냐?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와 특히 금요일만큼은 성령이 주관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우리가 소원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많은 행사와 겉으로 보이는 어떤 부흥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성령의 사로잡혀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말로 철저히 받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 됐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52주 동안 여기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금요일마다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년에 우리는 더 강력하고 더 뜨거운 모습으로 더 성령님을 구하고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다른 어떤 일보다 성령님을 더 철저히 의지하고 성령님을 앞세우며 성령님을 존중하고 일이 좀 더디더라도 일이 좀 문제가 있더라도 일이 좀 미숙하더라도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앞세워서 우리가 더디 가더라도 갈 때 그 길이 온전한 길이요. 또한 그래서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또 복을 받을수록 나이가 갈수록 뭔가 익숙해질수록 뭔가 되어 갈수록 우리는 성령을 존중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음성 가운데 거했던 사람이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죽는 순교의 순간까지 변함없이 성령과 교제합니다. 거침없이 성령과 교통해요. 풍랑이는 그 바닷속에서 유라굴라 광풍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됐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네가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성령의 음성 가운데 철저히, 그래서 바울이 그 두려워 떠는 그 베테랑 그 선원들 앞에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참 여러 가지 멋진 장면이 많아요.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짐을 일으킨다든지, 사도들이 채찍에 맞았지만 기쁨으로 나와서 변함없이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런 참 다이나믹한 그런 장면들이 많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그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풍랑이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두려워 떠는 그 선원들 앞에서 안심하라 부영들아. 우리가 이 배에는 피해가 있을지 모르나 우리의 생명은 안전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꼼짝 못해 버리는 거예요. 그 영적 권위. 그 권위는 어디서 왔냐면 로마의 시민권에서 온 권위가 아니에요. 경험에서 온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에서 온 게 아니에요. 성령과 교통하는 그 역사, 그 성령과 함께 하신다는 그 확증, 그것이 교회의 힘이요. 우리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걸 상실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되리라. 주님이 예언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했어요. 오늘 이 밤에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고 성령으로 회복되시고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부여해지고 아무리 똑똑하고 탁월한 일꾼들이 생겨났다 할지라도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루어진들 그것은 인간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어야 해요. 우리 자녀들도 은혜 받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불 받아야 돼요. 기도가 터져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해요. 저들의 영은 똑같다고 그랬어요. 제가 기도를 못해요. 애들이 기도를 못해. 은혜를 못 받았는데 기도를 하나? 기도를 못해.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하지 말아 내가 그래. 항상 터지는 기도를 하라. 부르짖으라. 하나님 기 먹었냐?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뜨거움이라는 게 뭐예요? 내 심령의 말이죠. 누구는 뭐 힘이 남아 돌아서 그런 줄 알아요? 어떻게 막 표현할 게 없으니까 말이죠. 애가 말이요. 배고프고 아프고 다급하면 뭐라고 부르요? 엄마! 부른다고. 엄마. 그 속에 다 들어있어. 그 속에. 그래 엄마 그랬어요. 그 엄마 와가지고 왜 불렀냐? 그렇지 않아요. 엄마 그러면 기저귀 들고 쫓아와. 엄마 그러면 밥그릇 갖고 쫓아온다고. 이것이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몸부림, 주님을 향한 애통함,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 근데 그 억지로 되냐고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방학이 되면 집집마다 전쟁이에요. 이제 핸드폰 감추고 인터넷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하고 있냐, 게임만 하고 있냐, 그 막 입이 한 대발 나와가지고 말이죠. 응? 우리 자녀들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간단해요. 라면 끓여주고 하루 종일 핸드폰 하게 하고 학원 절대 못 가게 하고 응? PC 켜놓고 마음대로 하게 피자도 시켜주고 통닭도 시켜주고 그럼 싸울 일이 없어요. 왜 싸워? 싸울 일이 없다고. 근데 집집마다 핸드폰 못하게 하고 그 억지로 되냐고 말이죠. 억지로. 막 전쟁 터잖아. 입이 막 입게 한 대발 나와가지고 말이죠. 알았어! 문 닫고 들어가 버리고. 지긋지긋하지 마 이렇게.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영적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육이 충만하면 영이 죽고 영이 나를 지배하면 육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할수록 육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육이 충만할수록 성령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간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전능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내가 너를 이겨 온 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보여주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엄청난 선포를 한 거죠. 이게 충만하니까 그런 소리가 나온 거예요. 충만하니까. 지금 다윗이 애국하는 마음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거 못 본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충만하니까. 이해되십니까?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저 골리앗을 못 보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았던 그의 형들은 훨씬 더 기량이 뛰어났고 몸집도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숨어버린 거예요. 다윗은 앞뒤 안 가린 거예요. 왜? 주의 영이 임해 있으니까. 못 견디는 거지요. 그랬던 다윗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다윗인데 오히려 더 관록이 있고 더 하나님께 더 많이 예배했을 터인데 그때 무너져 버린 거죠. 이유가 뭐예요? 늦지막히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 예배에 실패한 거죠. 성령의 역사에 충만함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그는 기도하잖아요. 내게 정직한 영을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을 주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정신 들어온 거예요. 정신이 들어와서 다윗이 늦게나마 이 기도가 다윗을 살렸어요. 아멘입니까? 이 기도가 다윗을 살렸어요. 그때도 정신 못 차렸으면 다윗은 죽었어요. 사울은 주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백성들이 두렵고 백성들의 여론이 무섭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충만했다면 아이고 웃기네. 그래봤자지 맞아 내 사이잖아. 이게 뭐 억지로 되나?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렇게 해야지 뭐 허허 그러고 끊어가는 일이라. 그 한마디가 사울의 인생을 망쳐버린 거예요. 세상에. 왜 그러냐? 주의 신이 떠나버린 거죠.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렇게 모질게 쫓김을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육체 덩어리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성령이 안 충만하면 타락하는 것이지. 목회자가 탈선했다. 어쩌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똑같지요. 뭐가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통하고 여호와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7장 22절과 2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조차도 고백을 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2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어째서 이런 깊은 탄식을 했냐면 끊임없이 자기 안에 육의 소욕이 성령의 역사를 내 안에 있는 법, 육의 법이 성령의 법을 지배하려고 덤벼들 때 나는 그것을 다시 꺾어서 성령 앞에 자신이 나아가기 위해서 그 몸부림치는 이 치열한 영적 투쟁, 영적 싸움터, 이것이 바로 내가 죽고 사는 사망의 싸움터다. 전쟁터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때로 패배하고 우리는 때로 승리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성령 충만받고 영적으로 열리면 기도가 터지고 저들이 방언하게 되고 저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고 세상을 버리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바에는 끊임없이 세상을 갈구하고 세상을 찾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가? 우리 자신들한테 냉정하게 따져보고 점검하고 또다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성령이 완전히 지배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통치를 받은 사람이 세상에 가서 세상의 유혹에 휘말리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세상의 사고에 사로잡혀 산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건 다 세상에서 오는 영들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함을 풀지 않고 무정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디모데후서 3장에 그랬잖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리니 자긍하고 스스로 긍지가 너무 뛰어나네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냐하며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육의 소욕에서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 없이 우리가 어떻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영력이 극대화됩니다. 체력이 우리 몸의 체력이 운동하고 영양이 충분하면 몸이 막 힘이 나고 에너지가 나듯이 우리 지력이 지식을 먹으면 살아나듯이 우리 영력은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영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앞에 영력이 없었잖아요. 안 나가는 것이죠. 과거에는 됐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 영력이 밀려버리는 거예요. 영력.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영력을 회복해야 돼요. 세상이 무섭고 세상이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게 꺼려지고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냐면 내 안에 영적인 능력들이 소진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영력을 극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힘, 파워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영적인 능력에서 오는 것이다. 그 말이죠. 광야에 쫓김받아도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살리신다. 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셨는데 나 하나 못 입히고 못 먹이시고 못 재워주시겠는가? 이런 믿음이 확 와야지. 조금 뭐 전화 한 통 받고 누가 한마디 해버리면 팍 쓰러져가지고 말이죠. 비시비시라고 발발발 떨고 앉아있고 말이죠.
의사에 뭐 진단받는데 고개 깨웃깨웃 하면 그 진단 나올 때까지 며칠 동안 얼굴이 허해가지고 다니고 말이지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이게 영력이 바닥이 나서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영력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아집과 인간의 고집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이지요. 전혀 세상에 가서도 구분되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 돈 있는 사람은 부럽고 말이죠. 뭐가 부러워? 돈 있는 게 뭐가 부러워? 당신은 속편해서 좋겠네 설교만 그렇게 냅다 해대버리고 가면 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부러운 것이 없고 두려운 것이 없어야 이기는 것이지 세상을. 부럽고 두렵고 그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것인데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는 정상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이사도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뭘 사지도 말고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연애도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뭘 결정하지 마시오. 아멘. 왜냐? 잘못된 오판을 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해버린다. 인간적인 생각. 뭐 좋으면 해버리고 계산기 두드리면 해버리고 그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다행히 그것이 큰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나중에 발등 찍고 후회한다. 막 멋진 남자가 지나가면 막 홀딱 넘어가가지고 말이지. 홀딱 넘어간 다음에 하는 말이 있어. 예수 믿게 만들면 된대. 예수 믿게 만들면 된대. 지 믿음도 유지하지 못하는 게 무슨 어떻게 믿게 만들어. 그러나 나중에 직살내기 두드려 맞고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지 믿음도 유지하지 못하고 가서 제사나 지내고 있고 말이죠. 시집 가가지고. 이런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한 결과라 그 말이죠. 아시겠어요? 시집은 가고 싶은가 보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말씀 맺을게요. 주님을 더 사모하고 교회가 더 소중히 여겨지고 주의 일들이 귀해 보이는 거.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 결론. 성령으로 돌아갑시다. 성령으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끝내야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시스템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프로그램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사람이 중앙에 서면 안 된다고 말이죠. 성령 공동체. 할렐루야. 저 유치부부터 저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 우리가 모이면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성령 안에서 찬양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복음 전하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 우리 제자광성교회 모든 지체와 오늘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 성령으로 끝까지 가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공중에서 공중 나팔 소리 재림 나팔 불며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한 분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아서 이 약하고 펴간 세상 힘있게 이겨나갈 수 있는 영역을 회복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밤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방언하게 하시고 저들이 예언하게 하시고 저들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눈물 뿌려 철저히 죄를 버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팔이 나를 받는 참된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적은 일은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주의 팔이 나를 함이요. 내가 주의 행복을 받는 참된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주의 팔이 나를 함이요. 내가 주의 편복을 받는 참된 길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함이요. 내가 주의 분노를 잡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아멘.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맞아서 평안함이 없으니 예수 십자가에 돌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용서하시고 단순한 생활보다 내가 내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것만과 나의 모든 것 십자가의 힘으로 나가네. 모든 밤이 지나고 불러온 것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함께하니요. 내가 주의 공복을 받는 참된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맞아서 평안함이 없으니 예수 십자가를 돌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역동하시고 단순히 생각하지 듣보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평강과 나의 모든 정령을 십자가의 힘이 것을 막았네. 거룩함이 지나고 그걸 흔들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소서.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되시네. 성령의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의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낱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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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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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찬양.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얻으리로라.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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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얻으리로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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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을 예수님 원체, 예수님 원체, 예수님 원체, 예수님 원체, 예원체. 아멘. 예수님 원체, 예수님 원체, 예수님 원체, 예원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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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원체, 예원체.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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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원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라.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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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영이 열리게 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을 사모하며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생명을 얻으리로다. 생명을 얻으리로라.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생명을 얻으리로라. 생명의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여기까지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끝까지 성령을 존중하며 성령을 인정하며 성령님을 내세우고 끝까지 가게 하소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